미련한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무리 지위나 학벌이나 환경을 바꾸어서 자신을 지혜롭게 치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결말, 열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아 경외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아 그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얼마나 우리에게서 위험한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1절에서 표현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지혜로운 영예를 가지려고 했을 때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현상과도 같다. 자, 무슨 뜻일까요?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다. 순리를 역행하는 것과 같다. 즉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또한 마치 추수할 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도 같다.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를 못하게 되죠. 그 추수 때 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도 같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는 덕이 되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자, 자신의 본분을 잊고 순리를 역행하는 자,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잠깐 일시적인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국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적용할 때 어떤 사람이 권세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사역을 담당할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가, 팀장이 되어야 하는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겠습니까? 학벌이나 집안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련한가 아니면 지혜로운가. 그 미련한가 지혜로운 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겉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또한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지혜로운가 미련한가? 나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에서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미련한 자 때의 옛 습관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헛된 야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야망이 꼭 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 이상의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에도, 또한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덕을 세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험성이 큰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세는 그 손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실행할 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지혜로운 자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자,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돌맷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돌맷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잘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이 물맷돌이 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에 총알은 장전되어 있고 방아쇠만 당기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방아쇠만 당기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 가운데에 미련한 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므로 총을 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가 이런 권세를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든지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이 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이고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인데, 내 의지가 강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자는 자기 뜻대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까요? 폭력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행하고 부정적으로 행하며, 이게 앵거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수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앵거 프로블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사사건건 화부터 낸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한 자가 결정을 하고 그러한 자가 수행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한 자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폐역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도 같다. 돌을 물맷돌에 장전한 것과 같다. 9절에서는 술 취한 자가 자신과 타인을 찌를 수 있는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인데,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을 때 술 취한 자가 어떻습니까? 전 미국에서는 술 취한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그냥 길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만 되면. 그럼 뭐 고주망태가 돼서 발로 벽을 차고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 보고 덤비라고 뭐 그러고, 그런 자에게 결정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미련한 자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교만한 자,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는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기준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많고 미련한 자의 삶도 어렵고 미련한 자를 따르는 자들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11절 보게 되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혹시 개가 토한 것을 먹은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어릴 때 한번 본 적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너무나 끔찍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걸 도로 먹는다고? 사람이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미련하다.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자기가 토한 것을 까먹고 또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토하고 또 잊어먹고 또 먹는다. 미련한 자가 이 정도로 판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는 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미련한 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지혜자는 이러한 미련한 자를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된다. 뭐 어떻게 저렇게 잘해보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실수를 반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야만 한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행동,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사랑으로 보듬어준다, 덮어준다라는 식으로 옹호한다면 너도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똑같은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론에 대해서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또한 외부의 또 다른 어떤 모임 가운데 적용을 잘 해보십시오. 거짓된 행동과 일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그를 옹호해 준다면, 그의 말을 따라준다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행동이 옳다라고 여겨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며 옳은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피하라. 두 번째는 엄중한 말로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4절과 5절 말씀을 잘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굉장히
4절과 5절 말씀이 모순되어 보이는데 5절 말씀은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번째 써놓은 거 보이시죠? 엄중한 말로 공의를 세워라. 다시 말해서 4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와 교제를 피하라라는 뜻에서 소극적인 그 대처 방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뜻에서 어리석은 자의 그 주장,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엄중한 말로 그 잘못된 그 말을 지적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지적을 해라. 지적을 해서 미련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질책을 해야 한다, 지적을 해야 한다, 또는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가 지혜롭다라는 생각에 여지를 주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해야만 미련한 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을 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 당할까요?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비성경적인 면, 성경적이 못한 부분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는 그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했냐 하면, 너는 왜 자꾸 옳은 말만 하느냐? 너는 자꾸 우리를 더 연약한 존재로 보이게 만드느냐라는 뜻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만 좀 얘기해라. 알았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그들이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도록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만 온전하게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잘못이, 나의 실수가, 나의 미련함이 드러나게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에서 결정되어지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꼭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인 시위를, 한국에서는 벌써 지금 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목도리를 매야 하고요. 그런데 새벽부터 아침에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기타 등등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 시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서를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1인 시위 안에서 다시 한번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랑과 또는 질책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미련한 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것을 비슷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옹호한다든지 거기에 동의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곳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저희들을 통해서, 빛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십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 주는 동시에 권면도 해줘야 하며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기도해 주며 서로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땡겨주고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제자훈련 받고 잘못된다면 치리도 받고 온전한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로서의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자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한 엄중한 말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